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그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무도 따라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붉은 줄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은 이런 제목으로 세례의 깊은 의미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2번은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한 번 받으면 되는데 무슨 2번 받습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째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2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냐?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물세례는 누가 받느냐? 성령 세례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백성에게 표시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인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물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이 물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5번, 6번 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면 부부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자식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합법적인 부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결혼식을 하고 호적에 신고하고, 그리고는 부부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면허증을 안 따고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 그랬고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의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라합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자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한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로 걷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여자 아닙니까? 여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여리고 사람들은 당시에 뭘 믿었는가 하니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그 섬길 때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방신인데, 이 라합은 11절에 우리가 듣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 행하신 역사를 듣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죠.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그 사람은 알곡 신자는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참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가는 참된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그것을 나타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세례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례교인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뭡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서연교회. 우리 서연교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집에는 서연교회 교회가 붙여졌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서영교회 교인입니다 표시로 붙여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패가 없다면 사무실에 가서 받아서 붙여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는 여리고 동네 사람이지만, 멸망받을 동네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죠. 신앙은 지약을 버리는 겁니다. 라합은 이때까지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또한 기생직을 버리고 그런 삶을 새롭게 한 거지요.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섬기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청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독교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라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은 약속의 안모입니다. 약속의 안모. 자,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창문의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할 때에 너희 집을 보호해 주겠다, 서약이요 맹세지요. 우리가 학습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에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서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되고요. 서약을 파기하면 불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면 못 갈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물 세례 받은 사람,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받은 이 세례가 우리가 서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한없이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새 친구가 어두운 굴 속을 들어가면서 무서우니까 촛불을 켜들고 들어가는데, 야, 우리 들어가면서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면 안 돼, 약속을 했어요. 들어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촛불을 든 아이가, 청년이 뭐라 하는 거니? 아, 불 꺼졌다. 뒤에 따라갔던 아이가 네 말했다. 세 번째 아이가 뭐라 하는 거니? 내만 말 안 했다. 다 말한 거요. 서약을 다 어긴겨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붉은 줄 맨 창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창문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정탐꾼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들과 약속이 뭐였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밖에 나간 사람들은 보호를 책임 못 진다. 만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죽으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서 정탐꾼들과 라합의 약속이 붉은 줄을 창문에 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약속이었거든요. 이 라합의 가족, 이 붉은 줄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참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의 정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 소망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세상 떠날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사자, 귀신이 와서 잡아가지고 끌고 지옥에 가는데, 귀신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섬기다가 귀신에게 끌려가면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 섬기다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 소망이 있을 때에 장야의 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가족이 다 멸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으로 저 붉은 줄을 내려놨노? 물을 수도 있는데 장애를 뛰어넘고 여리고 섬이 함락할 때에 가족이 보호를 받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6.25 때와 같이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킬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잘 공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은 구원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데, 자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호를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구원의 표식이에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섬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보호했는데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게 된 그 사건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대로 살려줬잖아요. 여리고성의 부자, 권력자, 학벌자 모두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이라도 그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갔으면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창문에 맨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6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오바피에서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월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하는 가정,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는 가정,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가정임을 표시한 겁니다. 여리고성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 멸망받았는데 붉은 줄을 맨 이 집은 뭘 상징하느냐? 오늘 지상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33년 공생애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줄 알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물론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겟세마네로,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즐거움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례는 예수 믿는 표식이고 구원의 표식이고 천국 백성이 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서 세례교일의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귀한 겁니다. 세례받고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요, 세례받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봉사하다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세례도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하고 지옥 백성 되고 말았어요.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의무와 본분을 바로 감당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시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쳤잖아요. 세례받아도 시험 들 수 있어요.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정말 세례 교인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살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세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 맞고 세례 받고 직분 맞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다 가야지 홀이라도 마귀 일하다 가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정말 세례교인의 의무와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에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세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속에 암모인데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고, 또한 구원의 표식인데 천국 백성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